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때가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바로 죽이지 못하고 절기가 끝나면 죽이려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곧 죽을 목숨입니다. 그리고 두 군인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깊이 잠을 들었든지 7절의 말씀 보시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간방을 환하게 비추는데도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우게 되죠. 그리고 천사를 따라서 감옥에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의 운명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죽을 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시더니 왜 베드로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꺼내주시는 그 능력으로 야고보도 죽지 않게 살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야고보에게는 침묵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또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만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들을 꺼내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원수의 손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죽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또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내가 인내해야 되느냐?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혼동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의 운명과 베드로의 운명이 다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요, 사명에 관한 관점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베드로가 기적을 통해서 나오게 된 이것이 은혜를 입었고 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는 게 복이고 죽는 게 저주입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는 것은 좋은 것이고 죽는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먼저 죽은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야고보는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했던 하나님 나라에 가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아픔이 없는 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됐던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지금 기적을 통해서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핍박과 압박을 온몸으로 견뎌야 됐습니다. 그리고 죽는 것은 쉬웠느냐? 예수님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이래도 베드로가 살아난 것이 정말 복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는 것이 복이고 죽는 것이 저주다라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단지 살고 죽는 것을 복받았고 또 저주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믿지 않죠.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온 것을 이 세상에 다 걸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 가운데 연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복이고 죽는 것은 저주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니까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죽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의해서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 생명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죽으면 이 세상의 수고를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사는 것도 복이고 죽는 것도 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야고보가 죽을 때는 가만히 계시고 베드로가 죽을 때는 깊이 개입하셔서 베드로를 죽음에서 살려내시는가? 두 사람의 사명이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의 사명은요, 순교자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이 야고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순교도 사명입니다. 아무나 순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들만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했습니다. 거의 100세에 가깝게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죠. 여러분, 자연사했던 사도 요한은 복받은 겁니까? 복받은 겁니까? 복받아서 자연사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자연사했던 사도 요한이 편안하게 살다가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그 핍박을 온몸으로 받아야 됐고, 나중에는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유배당해서 그냥 편하게 안식한 게 아니죠. 거기에는 은광이 있는데 거기에서 노동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다른 사도들처럼 순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자연사할 수 있도록 90세가 넘어서 100세에 가깝게 살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성경을 남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순교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삶과 야고보의 삶이 달랐던 또 다른 관점,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관점은 영적인 유익에 관한 관점입니다. 어떤 것이 더 영적으로 유익하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성경 맨 앞에 1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2절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복받은 겁니다. 복받은 것이고 은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다만 아브라함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베드로에게도 은혜이고 복받은 것이지만 그렇게 꺼내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려고 이 베드로를 꺼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게 무엇 때문이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고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고 우리가 완성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선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명이 끊어질 정도로 고난이 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못 전할 정도로 고난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위험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꺼내주셨던 것처럼 기적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꺼내주시고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순교에 사명이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 순교를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이 잃을 정도의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이 전달되는 일에 방해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해내시고 간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들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이나 또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체험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많이 체험하겠습니까? 나의 성공이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기적이 체험되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극복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경제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경제적인 회복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데 쓰겠습니다. 사람들을 세우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제가 몸이 아파서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몸을 좀 낫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쓰겠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내 몸을 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좀 잘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리더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나도 떳떳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바울이 자기가 당한 현실에 대해서 사명의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영적인 유익을 관점으로 가지고 자기의 처한 상황을 해석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서 너희를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죽음이 앞에 가까이 와 있고 감옥의 현실이 처참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 갈림길에 내가 끼어 있어서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에 내가 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가운데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죽으면 모든 수고와 고생이 끝이 나고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때가 있고 또 사람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순교의 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 바울 자신도 유익을 누리게 되지만 바울이 고난당하면서 빌립보서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유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고난당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유익은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되는 계기를 통해서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이나 바울을 옹호하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복음에 대한 열심을 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가는 것으로 복음에 유익이 있다. 내가 감옥 가는 것으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데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영적인 유익을 너희들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유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나의 고통이 26절 마지막의 말씀처럼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 어려운 상황을 사명의 관점과 영적인 유익의 관점으로 해석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길이 바울의 살았던 길이고요. 이 길은 바울만 살았던 길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가셨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절 말씀으로 압축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걸었고 또 사도 바울이 걸었던 이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야고보의 죽음과 또 베드로의 살아난 사건을 사명의 관점 그리고 영적인 유익의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점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목적하며 살아가는 성도는요, 이 땅에서 형통하든지 또 어려움 속에 있든지 그 자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자가 되죠. 또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어떻게 흘려보낼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단지 눈앞에 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됩니다. 맺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죄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는 형통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어떻게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누리는 형통이 진짜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고난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약이 되어서 좋은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영적인 은혜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위로의 말을 여러분의 고난당하는 여러분이 위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격려할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좋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 받든지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또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